2022년 2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청원으로 그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이미 예수님의 인기는 굉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길을 걷는 중에도 서로 밀고 밀리면서 어떻게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 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발견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특이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큰 소리로 부른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으며 그 발 앞에 엎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목받을 만한 그 어떤 행동도 없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녀를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녀를 느끼셨을까요? 그녀는 사실 굉장한 절실함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혈루증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가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남자라면 모르지만 여자가 혈루증에 걸리면 매우 심각하죠. 그녀는 매달 한 번씩 죽다가 살아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을 뿐이었죠. 그 어떤 의사도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언제 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야만 해. 그녀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예수님께 접근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뒤까지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또한 소극적인 행동이었죠. 생각해보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녀는 여성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지위가 있는 사람이어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저 남의 앞에 나서는 것이 금기시 되었던 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부끄러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혀 부끄러운 병이 아닐 것이지만 과거에는 매우 부끄러운 병이었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종교적인 부정이라기보다는 위생적인 불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종교적인 불결로 고착화되었죠. 부정했기 때문에 유출병이 있는 여인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래서 몸에서 유출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접촉할 수 없었죠. 다른 병이었으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필 그녀가 앓고 있는 병은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할 수 없었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예수님의 뒤에서 살짝 옷자락을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율법의 장벽을 넘어서야 했죠. 그러나 지금 그녀의 상황은 율법을 따질 여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떠나갈 것 같은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로 결심한 것은 율법의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잘한 일입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지만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것에 손을 대면 그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직을 위임하고 번제단을 성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도 거룩해진다고 할 수 있죠.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분명히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은 치유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주 살짝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옷깃에 누가 손을 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녀도 그 순간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매우 많았고 서로 밀고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무수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죠.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유도해낸 그 믿음 있는 여인을 찾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병에서 해방받은 기쁨과 예수님이 알아채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렸죠. 그녀의 두려움은 꾸짖음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이었죠.
그녀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감히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우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관심을 이끌어낸 힘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위로 예수님께 관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도 예수님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없죠.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믿음 있는 한 여인을 알아보셨죠. 그녀는 모험을 감행했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용기 있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여기셨죠. 믿음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모범답안처럼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코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과연 그들이 신사적이었나요? 맹인 바디메오가 신사적이었나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신사적이었나요? 지금 이 여인은 신사적인가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절실함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그 믿음만을 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사람은 누가 나를 의지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는 것을 결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라도 그녀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것, 불결한 것,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을 문제 삼으셨다면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병자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무언가 회복이 필요한 절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평안을 비셨고 건강을 비셨습니다. 아니, 빌었다기보다는 명령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죠. 구원과 평안과 건강입니다. 구원, 곧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어떤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주님께 거리낌 없이 나아갈 용기가 더 생기지 않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꺼려지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인자하심에 용기를 가집니다. 나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니 주님 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고질적인 질병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견고한 짐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오니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평안과 건강이 저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